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도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새번역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진지함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양자를 삼는 일이 너무나도 생소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양자로 가게 되거나 양자를 받아들이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로 가게 되거나 양자를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양자 삼는 이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이 일이 가볍게 여겨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자를 입양할 때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모가 양자로 삼을 자녀를 선택하여서 그 대가를 모두 지불하고 자녀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 삼는 일에 있어서 정해진 법칙입니다. 결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될 사람이 자녀 될 사람을 선택하여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양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양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대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너무나도 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그 이유에 있었다라는 것도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알라를 높이는 칭호가 수십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허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떠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권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를
그대로 음력한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라는 단어를 써서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밀함은 자녀가 가지는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여도 그에게 친밀함이 없다면 그는 그 부모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권세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함을 의미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면 어김없이 다가와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그 동행하심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권세, 이것이야말로 그 자녀가 가지는 최고의 권세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탕자에게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선택하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여서 그러한 삶을 선택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었고 동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아버지를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얼마 가지 않아 돼지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해서 결국에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사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에게는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여전히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아버지와 친밀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가 그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그에게는 그를 기다리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탕자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여도 영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지엽 열매도 얻지 못하는
탕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인생이 하나님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친밀함에서 나오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그로 말미암은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탕자의 삶에 아버지와의 친밀함, 아버지와의 동행함이 회복되게 되었을 때 그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여겨져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러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로 인해 탕자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양자 삼아주시는 은혜,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저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친밀함이 없다면,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다면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려야 할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은 그저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던 탕자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양자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미숙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서 양자가 처음으로 입양되어 오면 삐쭉삐쭉대고 어색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그 부모와 그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계속해서 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를 통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누려야 할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아직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습니까? 그러하다면 이는 분명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떠한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양자 삼는 이 일이 매우 보편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삼는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상속자를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산도 많이 있고 많은 권력은 가졌지만 상속할 아들이 없는 자들이 양자 삼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를 찾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시는 그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 엄청난 일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만드시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될 수 있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인생은 고난을 대하는 생각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상속을 받기 위해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어떤 고난도 책임감 있게 감수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라는 그 상속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괜찮다.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인생이 상속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인생은 상속을 받기 위해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는 너무나도 엄청난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권세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 나오는 권세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이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녀에게 주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이라는 상속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위대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상속받을 그 보물이 어떠한 보물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손해를 반드시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내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권세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사실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는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 앞으로 우리가 상속받게 될 그 영광의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그 밭을 상속받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도 기쁨으로 감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인생의 걸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